느헤미야 메시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비전, 성벽 재건 프로젝트 선언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때가 차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 그 공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 3장에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32절까지 끝까지 읽어보시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75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명단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시작으로 살룸과 그의 딸들까지 예루살렘성 북쪽과 서쪽 성벽 재건의 그 공사 공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항상 영적 긴장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요, 그래서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에는요, 평안함도 물론 있지만 항상 긴장감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요, 전혀 긴장되지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일에는요, 긴장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성벽 재건의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화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변 사람들이 이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살펴보았듯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왕에게 반역할 작정이냐? 라고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화답을 하며 일어서고 있는데, 주변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등장한 새로운 리더십 느헤미야의 출현에 그들의 리더십이었던 대제사장과 기존 리더십들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선포에 대해서 팔짱을 끼고 반대를 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담들이 그들에게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1차, 2차 포로기한 직후에 주변 민족의 모함으로 이미 한두 차례 실패를 맛보았던 이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경험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과 탄탄대로와 같은 일들만 있느냐?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수년에 걸쳐 실패했던 성벽 재건 사업을 어떻게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건축하여 완성해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느헤미야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기에 한두 차례 실패했던 일들을 여러 긴장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신앙과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선순위의 원칙을 꼭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으신가요? 우선순위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해 나갈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정하는 자신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아주 빠르고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그 이견 때문인데,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추어 나갈 것이고요, 그 기준을 보고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 또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으시는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찾을 때 언제 찾습니까? 우리가 눈을 좌로 우러나 아무렇게나 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고 잃어버렸을 경우에 찾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예배하는 어떠한 형식으로만 보고 내가 찾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전처럼 쉽게 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내가 마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영상 앞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정성껏 예배를 드리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보지 않는다 하여서 해이해진 모습으로 대충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어떤 그 형식만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회파된 여러 문들이 있지만 오늘 첫 번째 문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바로 양의 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왜 여러 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양문은 말 그대로 제사에 사용되던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제사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여러 가지 성벽의 문들 중에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에 대해서 대단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이 백성들의 소리가 곳곳에서 있었겠죠. 함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문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재건할까요? 저희가 먼저 재건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곳곳에서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양문부터 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에는 양문부터 세우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들 육신의 피폐함이 아니라 영적인 피폐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 없이는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양문부터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오직 그 양의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영적인 회복 없이는 어떠한 진정한 회복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의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었고, 그 우선순위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양문을 건축한 이후 쌓은 한메아 탑과 하나넬 탑은 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어용 망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하나넬 탑은요, 이 성벽이 건재할 당시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방어력을 자랑했던 망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의 문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또한 이 주변 세력들이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한 어떠한 적의 침입과 공작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겉모습으로만 보면, 세상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양문을 우선적으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탑을 먼저 쌓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개의 탑을 쌓고 나서 그 다음 양의 문을 쌓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더 안전성이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상식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선순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그 양 두 개의 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을 먼저 쌓은 다음에 두 개의 탑을 쌓고 봉헌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할 때 저기 침입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가 일을 시작하지만 이것이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걱정을 하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적이 침입하는 어떠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양의 문을 건축한다.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의 원칙이 아무리 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의 그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시급한 문제처럼 보이는 한메아 탑과 하나넬 탑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양문을 건축한 이후에 그 두 개의 탑을
세워야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탑을 미리 세우고 견고한 요새로 나 자신을 지킨다 할지라도 적의 침입으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양의 문을 먼저 건축했고, 느헤미야에게는 이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었고 그것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느헤미야는 모두를 끌어안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소수의 마음 맞는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 혹은 그러한 공사 전문가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공직자나 시민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서였을까요? 느헤미야가 인맥 관리를 잘 못했고 이방 민족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일할 사람, 이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그 비전 안에는 빨리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벽의 재건을 원하는 모든 헌신자들이 나올 때까지 느헤미야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3장 전체에서 주목해야 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다음 구획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4절에 보시면 그 다음 구획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이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5절에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온 몰라디아와, 8절에 그 다음 구획은 금세공인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 건축 재정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많은 재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재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관리였어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고, 페르시아 수산성을 떠날 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모든 자재 또한 이미 왕으로부터 다 받은 상태였어요.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 이 비전을 이어나갈 자원하는 자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요, 가장 먼저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이 나옵니다. 특히 이 엘리야십은요, 직책이 소개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성벽 재건을 향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오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 리더십 중에 리더십으로 이미 리더십이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였던 것이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이 민족의 대표가 솔선수범하여서 가장 먼저 벽돌을 쌓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양의 문을 재건하는 것에도 특별한 어떤 영적인 동기부여와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들이 가장 먼저 벽돌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엘리야십은 리더십들 중에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솔선수범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벽돌을 쌓는 것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보고 어르신이 쌓으니 우리도 나서야 되겠다, 물론 그런 기능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엘리야십은 어떤 인물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십은요 1차 포로 기한의 주역인 스룹바벨과 동역했던 사람이고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크게 기여했던 제사장 예수아의 손자이자 요아김의 아들로서 매우 이 리더십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내가 해봤는데 안 됐다.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1차 포로기한 당시에 성전 재건을 먼저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등장이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수하면 또 어떻습니까? 같은 지도자, 같은 리더십급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엘리야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협박까지 했었던 주변 세력의 산발랏의 사위 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양문 재건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원을 해서 가장 먼저 벽돌을 쌓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이 눈치와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인 것에 대하여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하자라고 일어섰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여전히 그의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와 분위기를 보면서 벽돌을 쌓았던 것이죠. 테이프 커팅식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자신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세력인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인 이 본인이 비전을 완수하고자 큰 뜻을 품었던 성벽 재건의 사업의 첫 번째 벽돌을 쌓고 테이프 커팅하는 이 귀한 시간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고 있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이 느헤미야도 사람이니까 이 엘리야십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쳐내야 되지 않을까? 자격이 없으니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적격이 아니지 않을까? 내가 무슨 의견을 내든 다 반대할 게 뻔한데 이 일에 참여시키지 않아야겠다라고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료 제사장들을 함께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왜냐?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품었고 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등장하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 역시 느헤미야를 반겼는지가 의문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신의 딸을 도비야에게 시집 보낸 사람입니다. 도비야 어떤 사람입니까? 도비야 또한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불쾌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 산발락과 같이 계속해서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가문에 시집을 보낸 사람이 무술람이었기 때문에 이들 또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에 대해서 과연 좋은 이야기들을 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무술람이 성벽 재건의 한 벽돌을 나도 쌓겠다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무술람도 끌어안고 그에게 성벽 재건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에 부적격하다라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쳐내지 않았어요.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그 귀족들은 여호와의 일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를 하기는 했으나 매우 비협조적인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 역시 이 느헤미야를 싫어했던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동참시키기에 꺼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기에, 합류하기에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 재건에 함께 동참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을 재건에 동참시킨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리더십은 정말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며 이 비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넓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든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피폐함이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의 자격이 미달되었다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고백.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이런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 한 사람도 방치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열애시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부족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좀 부족하다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사랑과 공의의 리더십이에요. 어느 누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덕적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도덕적 잣대를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물들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수록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부재할수록 본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요 성벽 재건 공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나 이 명단 기록에 가장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수고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자신이죠. 느헤미야가 모두를 하나 되게 했고,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조직했고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겸손함이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여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황정민 씨 많이 좋아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이 영화로 2005년에 청룡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말하면서 굉장히 더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죠. 매우 유명한 수상 소감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항상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소개합니다. 60여 명의 스태프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나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트로피에 여자 발가락 몇 개만 떼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문을 이야기해서 이슈가 되었었죠. 이 배우 황정민 씨의 이 수상 소감문은요,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우 황정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음지에서 고생한 스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수고한 스텝에게 배우 황정민 씨는 진실로 감사했고 그 말 한마디에 스텝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의 그 마음고생이 눈 녹듯 녹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영화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영화 찍고 싶은 배우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아무 공로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함께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제4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너무 빨리 받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사람에게 그 칭찬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디서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하여 칭찬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가치 있을까요?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께 그 칭찬을 받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영상 예배로 J4U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집 밖에 나가서 칭찬받는 것은요, 사실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내가 가장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기준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고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오히려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 말씀,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희생,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일의 시작은요, 겸손과 희생으로 종결되겠지만 겸손과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마지막의 모든 영광은 결국은 우리들이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섬길 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모든 일에 뛰어들 때 그러한 진정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드러나는 진정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못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칭찬을 못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칭찬이, 그 보상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쌓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단 한 글자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후대의 사람들은 그날에 완성된, 그날에 재건된 성벽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성벽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제1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되죠. 내 인생의 모든 목표, 내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신다면 아무리 명분이 좋고 아무리 우리가 사례를 많이 받고 아무리 우리가 급여가 높고 모든 환경적인 부분들이 좋다 할지라도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판단되어질지 몰라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면 내 인생에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어떤 일꾼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십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작은 일을 하며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며 얼마나 사소한 일을 하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매출이 급감했습니까? 여러분, 급여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일자리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렵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취업이 잘 안 돼서 여전히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 긴장감 속에서도 창조적으로 이 모든 환경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해 있으면 그러한 개인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있으면 여전히 긴장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맴돌고 있다 할지라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전히 어려움과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는 이 모든 환경들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결혼과 취업, 결혼과 직장. 여러분, 이 결혼과 직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의 중심에, 인생의 목표에, 결혼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일자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없고, 취업이 되고 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 그런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나로 취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나로 이 회사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취업과 우리의 진로와 비전과 우리의 일자리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제한되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이웃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드러내는 고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취업, 삶의 긴장감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배라는 우선순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모두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환경도 끌어안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러내지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동안 하나님이 받으신 수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만 집중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 친구들과의 이 긴장감 있는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세우기 이전에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의 이웃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영성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긴장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창조적으로 끌어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드는 상황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든 끌어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무리 1차, 2차 실패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남겨주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와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과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느헤미야의 영성을 부어달라고 주의 한 몸으로 축복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어주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학업을 하든 유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적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없이, 영적인 회복 없이 우리의 육적인 피폐함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탑을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탑과 한메아 탑을 세우려고 먼저 안달을 내기 이전에 양의 문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세우는데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와 같이 나의 모든 환경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깊이와 넓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겠사오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반드시 남는 것이 있사오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은혜가 있으나 긴장감 가운데 창조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안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